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15일 금요일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인 기근이라는 이 끔찍한 재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저 식량이 떨어져서 굶주리게 된 단순한 자연재해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언약 백성인 야곱의 가족 전체를 이집트로 이주시키시기 위해서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참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에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고 결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아주 잔인한 범죄였죠. 네. 그런데 그토록 잔인했던 범죄 행위가 훗날 자신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낼 유일한 구원의 통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총리를 예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 묵상하는 내내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41장에서 시작된 이 심각한 기근이 이미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언약의 가족도 예외 없이 이 혹독한 기근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고요. 반면에 이집트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7년의 풍년 동안 식량을 아주 철저히 비축해둔 덕분에 곡식이 넘쳐났죠. 주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본문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명색이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들이고 다 큰 어른들인데 말이죠. 가족 전체가 굶어 죽어가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죠. 그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늙은 아버지 야곱이 답답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이집트로 가라고 등을 떠밀었겠습니까? 이 무기력함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침묵과 관망의 이면에는 아주 깊고 어두운 심리적 장벽이 존재했을 겁니다. 형들은 지난 22년 동안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그 끔찍한 죄책감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집트네요. 맞습니다. 과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동생을 넘겼을 때 그 상인들의 목적지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형들에게 있어 이집트라는 단어는 곧 자신들의 추악한 죄악을 들춰내는 뭐랄까 심리적인 방아쇠와 같았을 겁니다. 트리거가 된 거군요. 네, 그래서 누구도 먼저 이집트로 가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죄책감과 두려움에 짓눌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무능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죄가 그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거네요.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참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회개하지 않고 덮어둔 깊은 죄책감이나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요? 마땅히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영적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주저앉아 서로를 탓하며 쳐다보고만 있는 영역은 없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겠습니다. 참으로 탐욕전형을 찌름을 주하는 미상. 그리고 이 기근의 한가운데서 야곱이 보여주는 태도 역시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죠. 10명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면서도 야곱은 막내 베냐민만 자신의 곁에 남겨둡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당시 베냐민은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나이로 치면 대략 23, 넷 정도의 건장한 청년이었고요. 이미 자신의 가족을 꾸린 성인이었습니다. 다 큰 청년을 침 아프게 감싸듯 품고 놓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 솔직히 좀 병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현대 사회에서 끔찍한 사고로 첫째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 지독한 트라우마 때문에 둘째 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려는 극단적인 강박 증세처럼 보이죠. 야곱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강박의 뿌리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른 10명의 아들들에 대한 지독한 불신이죠. 야곱은 과거 요셉이 들판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는 아들들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식으로든
형들이 동생의 실종에 개입했을 거라는 무의식적인 의심이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베냐민만큼은 저들의 손에 절대로 맡길 수 없다는 극단적인 보호 본능으로 나타난 겁니다. 둘째로는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 대한 병적인 애착이 요셉을 거쳐서 이제는 고스란히 베냐민에게로 쏠려버린 것이죠. 과거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형 에서와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본인 역시 요셉을 향한 그 지독한 편애 때문에 22년 동안 가슴을 치며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요. 그런데도 그 뼈아픈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것이죠. 이 모든 상황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보다 당장 내 눈앞에 베냐민을 두고 내가 직접 통제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그 헛된 통제욕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신이 통제하려 했던 영적인 우상이었던 셈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쇠락해가는 가정의 모습 속에서 본문 5절을 보면 호칭이 아주 장엄하게 변합니다. 3절에서는 그저 곡식을 사러 가는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고 명시합니다. 이 변화가 품고 있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그 호칭의 전환이 바로 구속사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신 후 하사하신 영광스러운 언약의 이름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경을 넘어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 10명의 발걸음은 단순히 굶주린 가족이 밥을 구하러 가는 초라한 행색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훗날 형성될 12지파 연합체의 보존을 위해 걷는 발걸음이라는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한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인큐베이팅해서 아주 큰 민족으로 태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 수레바퀴가 마침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이끌려 이집트로 내려간 형들은 드디어 요셉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려 22년 만의 재회입니다. 6절을 보면 이집트의 총리로서 온 땅의 곡식 매매를 총괄하는 막강한 통치자 요셉 앞에 형들이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절을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던 꿈이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현실로 성취되는 참으로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이 장면이 안겨주는 극적인 긴장감은 실로 엄청나죠.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화려한 복장을 하고 짙은 눈화장과 장신구를 한 채 이집트 언어를 쓰며 통역관을 대동하고 있는 이 막강한 고관이 22년 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은 20개에 팔아버렸던 그 노예 소년일 거라고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조차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요셉의 첫 반응이 뜻밖입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은 과거의 꿈을 생각하면서 각자리 형들을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 즉 간첩으로 몰아세우며 엄하게 추궁합니다. 네, 정탐꾼이라는 아주 무서운 누명을 씌우죠. 오늘 본문을 가벼운 마음으로 읽다 보면 요셉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앙심을 품고 총리의 권력을 남용해서 이른바 복수를 하거나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굳이 권력자의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억지 누명을 씌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뜬금없는 억지 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당시 고대 근동의 시대적 지정학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치밀한 접근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고대 사회에서 틈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에르바, 즉 나라의 벌거벗음이나 무방비 상태의 군사적 취약점을 뜻합니다. 기근이라는 극단적인 비상사태 속에서는 국가의 식량 창고 위치나 군사시설의 배치를 파악하려는 주경국들의 정탐행위가 아주 빈번했거든요. 식량이 곧 최고의 권력이고 안보와 직결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방향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온 건장한 10명의 외국인 남자 무리가 대규모의 곡식을 사겠다고 접근한다면 당시 이집트의 안보 책임자로서 그들을 간첩으로 의심하고 취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단순히 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군요. 네.
요셉은 총리라는 자신의 공적인 지위와 명분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형들을 압박하며 진실을 캐내려 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간첩 혐의에 형들은 사색이 되어 항변합니다. 11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 즉 거짓말을 모르는 정직한 자들이며 결코 정탐꾼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죠. 스스로를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다니 참 어이가 없죠. 이 대목에서 참 헛웃음이 납니다. 22년 전 늙은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짐승의 피를 발라 동생이 죽었다고 끔찍한 거짓말을 했던 자들이 스스로를 정직한 자라고 포장하고 있으니까요. 더 압권인 것은 13절입니다. 형제 중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진술합니다. 22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그 사라진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드디어 입 밖으로 꺼내야만 했던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 이 장면의 아이러니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없어졌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바로 그 동생 앞에서 그리고 그 동생의 발밑에 납작 엎드린 채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들은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히브리어로 자기들끼리 대화했기 때문에 총리가 이 모든 내막을 정확히 알아듣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루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무대는 이처럼 우리의 얄팍한 예상을 철저히 뛰어넘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구차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면서 막내 아우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너희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결코 이집트를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하죠. 그리고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구금소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3일의 구금 기간은 형들에게 아주 끔찍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결국 3일씩이나 감옥에 가둔 것을 보면 아무리 합법적인 명분이 있었다 해도 요셉의 내면 깊은 곳에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의 안가품이 조금은 섞여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대목입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과거 자신을 시기하여 무참히 버렸던 형들이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하는 점이죠. 예전처럼 자신들만 살기 위해 동생을 위기 속에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변화되어 생명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 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변화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달아보는 하나님의 저울질과도 같은 것이군요. 이집트의 그 어둡고 축축한 감옥 안에서 3일을 보내며 형들의 내면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겠네요. 바로 그 감옥의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형들이 갇힌 이 구금소는 영적, 심리적인 상징성을 지닙니다. 이집트의 어두운 감옥은 과거 22년 전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가차없이 던져 넣었던 그 도단들판의 캄캄한 구덩이를 상징적으로 되돌려받는 장소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생존의 주도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갇혀있는 3일 동안 형들은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울부짖으며 느꼈을 그 공포와 절망을 고스란히 뼈저리게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육체의 갇힘을 통해 22년간 부정해왔던 영혼의 갇힘과 죄악을 강제로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참으로 두렵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 교훈들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묵상하시는 여러분은 과연 이 본문이 오늘 나의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겉으로는 육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 가정이 실상은 얼마나 심각한 영적 기근에 빠져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비극은 곳간의 양식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2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베냐민만을 움켜쥐고 있는 야곱의 편에 형제들 사이에 흐르는 깊은 불신, 위기 앞에서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보다 훨씬 더 깊이 야곱의 집안을 갉아먹고 있었죠. 재난이라는 외부적인 압력이 가해지자 그 가정이 오랫동안 앓고 있던 내부의 영적인 질병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시는 성도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내면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참 찔리는 질문이죠. 우리는 혹시 경제적인 필요, 승진,
자녀의 성공 같은 육적인 양식만을 채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정작 우리 공동체와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불신과 상처, 메말라버린 영적인 기근의 상태를 애써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진 않습니까? 야곱의 집안을 뒤덮고 있던 이 암울한 영적 무기력함이 혹시 지금 나의 심령을 시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정말 귀한 묵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절망적인 영적 기근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22년 전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림으로써 그 불쾌어했던 곡식단의 꿈을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야곱마저도 피 묻은 옷을 안고 아들이 죽었다며 절망 속에 체념했죠. 모든 인간이 그 꿈을 잊었거나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탐욕과 악독한 범죄조차도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략 안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정말 아멘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형들이 이집트의 권력자 앞에 납작 엎드린 이 본문의 장면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통쾌하고도 장엄한 선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기근처럼 막막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약속이 다 부서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섭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지점은 요셉이 보여준 영적 분별력입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마주했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으며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보통의 드라마라면 그런 해피엔딩을 원하겠죠. 감동적인 재회 말입니다. 네, 하지만 요셉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철저히 억누릅니다. 형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무분별한 온정주의로 곧바로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은 진정한 회복을 가져올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직면과 회복에가 동반되지 않는 섣부른 용서는 그저 고문 상처를 붕대로 대충 감아두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맞습니다. 마치 심각한 종양을 발견한 외과 의사가 환자가 아파한다고 해서 메스를 대지 않고 진통제만 놔주고 돌려보낸다면 그것은 참된 의사가 아닙니다. 상처를 온전히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려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환자의 살을 찢는 차가운 메스가 필수적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이 철저한 시험과 통제가 바로 가정을 살려내기 위한 그 거룩하고 냉철한 메스였던 것이죠. 참으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은혜와 사랑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심각한 죄나 깊은 갈등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서둘러 덮어버리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섣부른 화해를 강요하기도 하죠. 네, 영적 온정주의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감상적인 눈물보다 때로는 공의를 바로 세우고 영적인 수술을 감행하는 냉철한 이성과 단호함이 요구됩니다. 요셉이 보여준 이 지혜야말로 오늘날 상처 입은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십자가의 덕목일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근이라는 극심한 재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사람의 악한 계획과 이기심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주권적 섭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적인 굶주림과 결핍을 채우는 일에는 그토록 애를 쓰면서도 정작 내 영혼의 척박함과 우리 가정의 깨어짐, 공동체의 고마버린 상처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었던 영적인 무감각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야곱이 끝까지 움켜쥐고 놓지 못했던 베냐민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통제하려 안다라며 분안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캄캄한 감옥이나 메마른 구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견뎌내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갈등과 상처들이 그저 얄팍한 온정주의나 감상적인 위로로 포장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냉철한 진실 안에서
서로의 죄악과 아픔이 철저히 다루어지게 하시고 뼈를 깎는 참된 회개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온전하고 거룩한 회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가장 악한 의도마저도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바꿔내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